다섯 번째 주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라는 작은 주제로 우리가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언지해 주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말씀하셨던 것들에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시고 그 경고를 우리가 확인하게도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세벨과 같은 이런 왕의 딸이자 왕비였던 이런 여성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한 글이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잔인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쭉 차례대로 본문을 살펴보는 게 아니면 일부러라도 이 장면을 찾기에는 쉽지 않은 본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하여 여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서만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세벨이 죽었는데, 그녀의 죽음이 너무 끔찍했는데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에 새삼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엘리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미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킬 것이 자존심밖에 없는 건 아니다. 자존심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게 정말 합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는 창문으로 내려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 그리고 아들, 그 죽음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이제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눈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고쳐보게 되었어요. 질문해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죽었고 지금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반역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달아왔고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말을 몰고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작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유혹하려고 해야 하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이도 많았을 거고. 도대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오히려 이 모습 자체를 머릿속에 그려보고 상상해 보니 그녀가 마지막까지 왕비로 죽고 싶고, 또 그녀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신경 쓰고, 또 그녀가 무엇보다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자꾸 보여주고 싶었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게 됐어요. 그녀가 왕비로서 또 왕의 어머니로서 이런 세면과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나 보다. 마지막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보게 됐어요. 자신의 나라의 장관이고 아들 죽이고 배신하여 온 예후를 보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겠죠. 그리고 그가 꾸미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너무 헛되고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죽음을 봐도 화장하고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꾸민 것이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개들이 와서 다 그렇게 뜯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했던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존엄, 본인 스스로 보여주고 싶었던 외양, 모습,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이 정말 삽시간에 다 싹 사라져 버릴 만큼 허무하고 힘든 거구나. 근데 그녀의 이런 잔인하면서 끔찍해 보이는 이런 죽음과 마지막을 보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그대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도대체 뭘 위해서, 저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어떤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기억되고 싶고, 무엇을 지키고 싶고, 자존심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건 뭘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고 있을까? 그게 하나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거겠구나. 그냥 허비되고 허망한 거겠구나.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갖고 있었던 권력이든 명성이든 이세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외양이나 모습이나 하다못해 그날 아름답게 꾸몄던 화장만큼이나 허무하게 확 사라져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 이세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보이려고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래 천국 같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나누는데 상수와 관련된 상수 어린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됐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노란 고무신 선물 받았는데 달까봐 아까워서 씻어서 다시 신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다가 냇물에서 개울에서 그 자꾸 씻고 있다가 그 고무신 놓쳐서 둥둥둥둥 떠나가게 됐다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고무신을 다시 찾으려고 그거 갖다가 잡기에는 깊고 물이 깊고 그러니까 언제쯤 이렇게 떠밀려 나오면 고무신 다시 찾아야지. 그리고 그 고무신 따라서 개울을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점 물이 커지고 그리고 점점 깊어지고 하면서 기회는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무신 찾으려고 쭉 내려오다가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뭐 수십 년이 지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혹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들 찾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젠 반백의 노인이 돼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느 지역에 살았는데 고무신 때문에 그렇게 떠나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친척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집에서는 왜 나갔는지도 모르죠. 어린아이가 없어진 걸 보고 엄마는 마음을 졸이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서 뇌출혈이 이렇게 오셔서 아들이 와도 누군지 얼굴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그 친척 형제들을 만나고 안타깝게 후회하고 슬퍼하는 그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무엇 쫓아가고 있는가 고무신 쫓아서 가는 삶을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우 이거 끔찍하네 이 장면이 뭐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상상만 해봐도 우리의 마지막과 그 이후에 남을 게 뭐가 있겠나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이게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될 진실이죠. 진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 그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그녀가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주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주검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미 말했고 엘리야가 말했던 것을 예후가 알 정도이니까 아마도 이세벨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그녀의 마지막을 보고 예후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예후만 알았을 것이 아니라 이세벨도 알았을 거거든요. 이세벨과 엘리야는 평생의 대적처럼 850대 1의 그런 능력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랬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엘리야가 무슨 얘기했는지 이세벨이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그 왕비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회개의 방법을 몰랐다고 보기보다는 회개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이게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녀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장성해서 왕이 되고 그 긴 기간 동안 그거 알고 있었을 텐데도 놀랍게도 그 날마다가 정작은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고, 정작은 그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마지막 그녀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마치 이것이 심판처럼 보이고, 마치 그것이 돌이킬 수 없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처럼 다가왔지만, 정작 보면 이세벨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죽음의 날까지 날마다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돌이키라고 주신 날이었구나. 그런데 악인이 왜 멸망하냐면, 어떻게 돌이키는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과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우리도 정말 섬뜩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에 돌이키지 않고 내일로 모레로 뿐만 아니라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왔을 때, 넌 도대체 누구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도대체 너는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안타까운 현실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자신이 왜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묻지 않고 찾지 않았더니 그 마지막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상황 그대로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의견들에 이렇게 혼합되어서 당장 앞에 주어진 일들을 따라서 가다가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아니,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받으면서 자랐대요. 주위에 동네가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남의 집 아이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행실이 어떤지도 서로 알게 되고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럴 테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반에 있는 아이들 거를 훔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 아이가 물건을 훔쳐가서 속상하기도 한 아이들이 또 울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또 주위에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어른이라면 착하게 자라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려면 남의 거 손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키워요. 근데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니 싸우기 시작하네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걸 때렸다고도 하고 맞았다고도 하고 이야기하고 오늘 또 싸웠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맞은 애 때문에 속상한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실제로 아이들 때리는 거를 보고 또 말리기도 하고 혀를 끌끌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말을 하기가 애매한 거죠. 아주 뭐 어른으로서 친한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거나, 이미 아이가 이렇게 된 걸로 뭐 걱정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또 소문이 다른 사람들 걸 빼앗는다고, 막 친구들 걸 막 빼앗고 막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아이고 저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부모들한테도 몇 번 이야기하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소문도 들리고 어느 순간에 감옥 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 그걸 보고 여러 이제 주위의 어른들이, 아이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안타깝게 그렇게 됐다.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왜 계속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죠. 회개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정말 그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친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은혜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면서 그걸 붙잡느냐, 하나님 돌이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동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관계,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관계와 여러 상황에서 서로에게 잘못이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있었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때는 너무 끔찍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죠.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평생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또 그녀가 뭐 외모에 대해서 어떤 뭐 칭찬과 또 명성이 있었을지 다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일들이 확 드러나게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남겨놓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너는 다르냐? 너의 마지막은 다르냐? 다를 것 같느냐? 너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겠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겠다. 아무리 늦어도 돌이키면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지킬 것이 자존심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가 신경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그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대로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회개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더라. 우리는 충분한 회개를 하고 있느냐? 돌이키고 있느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오늘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해왔던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허망하다라고 발견될 때는 정말 힘들죠.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건가? 자존심을 지키고 혹은 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지키고 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붙잡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삶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